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침략,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학자들은 약 16살 정도로 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거쳐,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도에 멸망을 해요. 이 멸망을 거쳐서 이어진 나라 메데파사의 그 나라에 고레스와 다리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BC 605년부터 530년까지 약 75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의 관리로서 활동하면서도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아주 굳게 지킨, 그러므로 모든 이방의 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순교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이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은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가? 순교 신앙을 따라간다. 너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순교 신앙이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참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은 또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신앙의 정절, 순교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길, 다니엘이 갔던 그 길. 1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16살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특별히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때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특채가 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그 나라에서 뽑힌 바가 다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문화, 학문,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다음에 그 나라의 인재, 아주 인재로 쓰려고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걸 다, 그것도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왕궁에서 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이 먼저 우상에 드려진 우상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굳게 뜻을 정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 음식을 맡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순교 신앙을 갖고 잘 자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일까지 그 신앙이 아주 일편단심으로 변함이 없어요. 그 어렸을 적에 그의 신앙, 그의 뜻이 어땠느냐?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소년 시절이에요. 끌려온 포로예요. 근데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뜻을 정해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6살 먹은 소년이 끌려와 가지고요, 거기에 특별히 바벨론 나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특별히 뽑혔어요. 그래서 왕궁에 거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바벨론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너 그래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무슨 음식이 더럽히나요? 그렇지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참, 그래서 신앙원은 자라가요. 오늘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기록,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조서는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간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법이 참 희한한 법 아닙니까? 모든 법은 왜 만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약한 자를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고 백성들의 안전함을 도모하고, 이게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데 30일을, 지금 페르시아의 왕국의 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정법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에는 왕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간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좋은 법, 국민에게 유익하고 약한 자들 돕고 뭔가 세상을 좀 밝게 만들어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은 어떤 타켓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면요, 오늘 왜 이 베르시아는요 이런 법을 만듭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정적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6장 4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의 소년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출세해가지고 지금 총리가 된대. 그때 총리가 3명이에요. 거기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이 왕 다음으로 대단한 곳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메데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굴러온 돌이 백힌 돌을 뽑아내버린 거예요.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라요. 그래,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4절 보세요.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 공직에 대해서는 이 관리로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잡을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 문제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기를 향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잡을 길이 없다. 그 어떤 것도 국사에 대해서는 잡을 길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다. 이것만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 30일 동안을 정해요, 법을. 그리고 왕 외에 누구든지 간에 다른 신에게 저를 기도하든지 절하든지 구하든지 너 사람에게 가면은 사자고는, 이런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근데 힘이 세니까 만들 수 있어요. 힘센 법인들이 만드는데 누가 왜 못 만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모든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 보호해주고 이런 걸,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국가를 위해서요.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잡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법이니까 그 변명은 핑계대면서 그냥 좀 하면서 한 달 동안만 참고 견디면 눈 딱 감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법이 지나가니까, 유효기간 지나니까요, 얼마든지 총리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것인가? 다니엘은 단호하게 전자를 선택합니다. 죽으면 죽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순교신앙을 갖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순교의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순교신앙의 원인이라면 순교신앙은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순교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만이 순교를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독 순교라고 할 때 죽는다, 맞아요. 그러나 요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삶 속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느냐? 오늘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순교신앙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순교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지만은, 뜻은 좋지만은, 결심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은 약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로 뭐 하는 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자들의 이 각오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그날 밤 주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허풍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41절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걸로 되지 않아. 육신이 약하면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면서 제자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런데 복음 증거가 귀하지요, 시급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빨리 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다리래요. 떠나지 말래요. 기다리라. 가지 말라.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용장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가 있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순교의 신앙 가질 수 있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순교도 불사하는 순교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당사자들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회 회원들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 앞에서 뭘 얼굴도 못 들어요. 쪽팔려가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 쪽팔린다는 소리, 이 비속어 때문에 어떤 곤혹 치렀는데요. 제가 비속어 있다 했어요. 온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꼼짝을 못했어요. 이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서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과거의 그들이 아니에요. 이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 당당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 그들 앞에서 떨었어요. 그러니 벌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옳은가 판단하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전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도 예전에 베드로예요. 요한도 예전에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사람 바뀌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당당하게 말해요. 뭐가 변화시켰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당당해요. 죽음도 불사해요. 기도가 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루터는요 교회가 썩은 분들이 가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 1517년 종교를 개혁한 이때의 상황을 학자들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루터가 그 종교를 개혁하려고 부딪히는 것은 천주교에 대항한 건 마치 굴러오는 바위돌에 계란이 부딪히는 것 같은 무모한 때였다. 그런데 굴러오는 바위를 계란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루터는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설악산도 가야 되고 강천산도 가야 되고 임실 치즈공원도 가야 되고 애기들하고 여기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굳게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풉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짐받은 순교의 과거를 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았어요.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전혀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책임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1장에서 본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는 왕에 주었던 우상의 제물로 나를 신앙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뜻을 굳게 잡고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있게 만들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내 신앙 지킴하고 변치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진 그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둘째로 보면요 28절입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한 시대 한 대통령만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2대, 3대를 걸쳐가면서 아니 나라가 바뀌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세요. 순교의 신앙 가지고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의탈됐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로 다니엘을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다리오 왕이 온 조서를,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주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분 어떤 분이냐? 그분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조서를, 다른 조서 내려요. 무슨 조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땅에서는 하나님 무슨 기적을 다 베풀면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다. 그러면서 온 나라의 그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방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누굴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요. 순교신앙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생각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입니까?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달고 갔다 집에 오면 불러놓은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생명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분 떠나 변절하면 망하고 간단합니다. 뭘 이걸 하면 그렇습니까? 저걸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주님 오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 순결한 자였더라. 그런데 이 개혁성경, 개혁판에서는 이 순결한 자라는 단어를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이 영광스러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한대요. 천국에서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기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순교적 능력의 신앙이 되고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순교의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